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의 역사는 늘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사실을 가장 아름답게 증거해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했던 한 소녀, 그리고 그 소녀에게 한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한 천사가 어떤 소녀에게 나타난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리에, 그 마을에 아주 평범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서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또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다면, 내가 또 환경이 안정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나도 그때 일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가장 어린 나이에 만났던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판단,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대로 기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임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그 헌신, 한 사람의 그 수고, 한 사람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은혜로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여러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데,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며 이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은요, 아이고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말함을 듣고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온통 마음이 뒤흔들리고 두려움과 혼란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상할 수 없는 혼란,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또 옛날 교부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어린 소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목사님들이 많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볼 때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좀 우리가 도덕적인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나이를 옛날 교부나 또 교부 문헌 속에서 또 당시의 관습에서 보면 14세에서 16세 정도, 즉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의 개념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 정말 오래전 그 조선 시대까지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시집 가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자아이들이 14세에서 18세, 낭낭 18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림잡아서 마리아의 수태고지 나이를 그래서 14세에서 16세로 보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관습과 그리고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 그 여자 아이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어렸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도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작은 한 소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세에서 16세 나이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의 모습과 요즘 아이들이 한국에서 군생활 할 때의 모습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요즘 아이들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도 이쁘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여러분, 똑같은 나이예요. 19세에서 21살 나이들의 모습이다. 옛날 여러분 20살, 21살은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꾸밀 이유가 없었잖아요. 요즘 군인들은요 선텐도 바른다고 합니다. 선크림도 바른다고 해요. 뭐 화장도 한다고 해요. 옛날 군인들의 모습과 요즘 아이들의 군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18세, 16세 나이와 요즘의 16세 아이들의 나이가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환경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화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16세라고 해서 여러분 뭐 화장품도 없지 않았어요? 얼굴은 검게 타고 그을리고 밭에서 일하다 들어온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리아의 모습도 사실은요 14세에서 16세라고 했지만 굉장히 볼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그녀에게 있어서 어리고 평범하고 너무도 한 작은 소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소녀에게 세상 구원의 첫 장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사람의 외모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나이, 신체 조건, 가진 것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나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너무도 커 보일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깜짝 놀라서 마음이 여러분 두려울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 자체는 사실 잘못이 아니에요. 죄도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는 둔한 자입니다 라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3번이나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3번이나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을 때는 이 두려운 마음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더 크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두려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과 첫걸음은 그 두려움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두려움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삶의 두려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의 시작은요, 질문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질문.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을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때로는 권사님, 때로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시끄러, 조용히 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신앙이 정말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어떤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막무가내로 믿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처녀가, 한 어린 소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해요.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시끄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 이 마리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이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담긴 질문이에요. 즉, 질문의 의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질문의 의도와 이 마리아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교차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요, 불신의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는 질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어요.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라고 묻게 되죠. 또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 모세가 물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박국도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시절들, 또 이 2025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안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도 많아요.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에 헌신해서 빠지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어떤 질문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나의 삶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올해를 통해서 내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질문이 있어야 돼. 또 지나온 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의 교차,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다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끊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년에도 앞으로도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과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있어요? 질문은요, 신앙이 없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결론을 쳐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의 질문 속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앞으로 안 할 거라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마리아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리아를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고 또 더 심한 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의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처녀가 이 수태하는 이 수태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요,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질문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은 이해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 그럼 네가 순종해. 그럼 내가 너를 이해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 아니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서야 지금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계획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미국에 와서요, 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왜 내가 이 미국 땅에 와서 화장실 변기에 손을 집어넣고 왜 청소를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은요, 이해가 아니었어요. 단 하나,
말씀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신뢰하는 과정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 신뢰 위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삶이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건넨 인사가 이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듯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왜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줄 아세요? 상대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에게 막 걸림돌이 되고 심한 말을 하고 아픔을 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말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렇지 뭐, 알았어. 내가 해볼게, 알았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게 라고 하면서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네가 맞아. 은혜가 없으면요, 이것이 말이야.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쌈딱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궁중의 암투가 있잖아요. 궁중의 암투가 있을 때요, 성은을 입은 자들이요, 이것이 말이야, 내가 왕의 아들을 가졌단 말이야. 니들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은혜의 법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뭔가 되는 사람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은혜가 흘러갈 통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갈 통로를 된 사람을 찾는다. 할렐루야. 은혜가 막힌 자들이 되지 마세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통로는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말과 행동과 삶의 생각들이요,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겸비를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지드리 교회 성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더라.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심지어 없는 것 같은 것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찾지 않거든요.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미련하지 않은 자를 택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실패로 이어질 때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찾으셨을까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답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은혜답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도 깨끗하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들. 딴 분들이 나오셔서 하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니까 아이들 다 여기저기 보내주니까 교회가 돈 들여서 다 해주니까. 지나온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해주었잖아요. 여러분 혹 가운데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가 도망자였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8형제 중 막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우세요. 베드로 학문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움받게 하셨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뭔가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있는 자들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은혜가 너무 깊고 큰데 그 깊고 큰 은혜를 어떻게 쓰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은혜의 시작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언제나 무엇이 임한다고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임한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4절에 다윗에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은혜는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다. 또 은혜는 인생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한 뜻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결국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육체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 가셔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결국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그래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순종인데요. 순종이 가져오는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천사가 가장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마리아가요,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고 사람들의 어떤 질시, 사람들의 어떤 멸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 번도 마리아가 넘어졌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성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홀로 견딘 것이 아니에요. 혼자 견디게 하시지 않게 했다라고 하니 성령이 견디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니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없어요. 순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모든 상황이 이해된 상태에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마리아의 상을 보면 머리에 흰 띠가 둘러져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심을 형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신성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삶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격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격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 주님 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고백.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성경을 잘하니까 줄줄 외우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니까 저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할렐루야. 권능은 성령에 임하실 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짓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다면 언제 임하신다고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노아가 순종했을 때 불가능했던 방주가 완성이 돼요. 제가 저기 켄터키인가요? 거기 노아의 방주 실물의 모습을 보니까 야, 도대체 이 방주를 과연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죽은 것 같은 뱃속에 생명이 잉태가 되었어요. 경험하실 수 있어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고기가 가득 차게 되잖아요. 순종은요, 기적의 문을 열쇠이다. 문을 여는 열쇠이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따라온다. 성령의 역사도 순종을 통해서 따라온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라 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리아도 되었고요. 이 땅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순종한다면 어찌 그것이 순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기 계획이죠. 2024년도 아니 2025년도를 지나면서 2026년도로 목회 계획을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리아의 상황을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잉태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자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넘을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태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태산이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큰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요? 넘으려고 보면 너무도 지친 일들이 많죠. 태산과도 같다. 여러분, 이 태산을 넘었는데요, 또 다른 태산이 있어요. 아이고, 이 태산에 올라갔는데 이 태산이 아닌가벼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가 2대 목사잖아요. 2대 목사가 제일 힘든 거 아세요? 왜 2대 목사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셨을까? 특별히 1대 목사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들, 2대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막 넘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딱 쓸 만큼만 주신 거예요. 딱 쓸 만큼만. 제가 이번에도 뉴스 책을 써주는데요, 10,000불 이상을 썼어요. 이거를 쓰면 다음 거를 어디에는 못 쓰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이요, 그렇게 넘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1대 목사님은 축복받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재정이 많은 것처럼 말씀하죠. 2대 목사는 마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MC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뒤에 합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걸 탁 지금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적으로도요, 사실 우리 교회 부족해요. 사람들이 뭐 우리 집들이 교회가 부자 교회고 뭐 바깥에 삐까뻔쩍한 차들이 막 서 있어요. 그 차가 내 차입니까? 여러분들 차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지 제 집이에요? 교회 바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 집이고 자기들 차인데 부자, 뭐 잘 산다. 제가 잘 살고 있으면 제가 자랑을 할 텐데 그게 제 차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재정적으로도 저희 교회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 만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지 뭐. 그래. 이번에 뉴스 가는데 좀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밥도도 좀 해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상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성도 간의 분쟁과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전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싸우고 나면 그만이지만
아세요? 저는요 속이 막 타들어가요. 간이 쫄았다 붙었다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간암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한계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5년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역사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고 순종의 결단을 담은 고백이다. 다른 거 없어요. 대림절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